하늘의 문이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4절 5절 9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모교에 있을 때에 친했던 누나가 담임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사사기를 본문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예습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고는 했습니다. 그때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드릴라가 기생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주일학교 때에 드릴라는 기생 드릴라 이렇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생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본문을 열심히 읽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드릴라가 기생이다 이런 표현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된 성경 상식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드릴라는 기생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드릴라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어떻게 그 사역들을 감당했나 사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삼손의 모습을 보면 과연 삼손이 사사가 맞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서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기 가사라는 곳은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15장 마지막 절과 16장 1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삼손이 사사가 되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블레셋을 찾아가서 그곳에 기생을 만났습니다. 블레셋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블레셋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에 어제 표현을 빌리면 삼손의 눈에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염려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능력,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힘 때문입니다. 삼손이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우리가 오히려 봉변을 당하겠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은 블레셋 최대의 도시 가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당당하게 삼손을 잡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몰래 매복해서 삼손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 그것이 다름 아닌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사용하는 것. 지금 이것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20년 동안 다스렸던 그의 영적 리더의 모습입니다. 기생과의 만남 이후에 삼손이 만났던 여인이 드릴라입니다. 드릴라에 대한 표현이 4절에 나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드릴라를 표현할 때에 기생이다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 여인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라가 살았던 지역이 소렉 골짜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고향도 소라도 어디냐면 소렉 골짜기에 있습니다.
소렛 골짜기 동쪽으로는 예루살렘에 못 미치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블레셋 평지로 내려가기에 소렛 골짜기에 산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드릴라가 블레셋 여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드릴라라는 이름은 전형적인 셈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름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이름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이익상 목사님은 아마도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소렛 골짜기,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소렛 골짜기에 더군다나 이름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드릴라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돈의 노예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드릴라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데에, 돈을 받고 넘겨주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드릴라는 돈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한쪽 측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삼손은 그 돈의 노예가 되었던 드릴라를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그의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드릴라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영에 강력하게 임했는데 돈의 노예가 된 드릴라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삼손은 그 마음과 그 영혼이 타락하고 무뎌졌던 겁니다. 삼손의 관심은 오직 그의 정욕을 채우는 데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삼손의 머리카락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삼손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삼손은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숨기고 또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17절 말씀에 보시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돌이 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저희들은 이 구절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그러면 그 머리카락이 너의 힘의 근원이다.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까? 우선 삼손은 나시린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나실인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머리를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역시 있습니다. 당장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삼손이 지켜야 될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장 14절을 보시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지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에게 대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머리카락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머리카락에 대한 내용이 나시린 규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부모님에게 머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도주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근데 삼손은 여호와의 사자가 강조했던 것,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고 부정한 것을 만졌고 부정한 것을 먹고 나시린으로서의 모든 규례를 다 어겼습니다. 그런데 유독 머리카락에 대해서만은 삼손이 그의 마음이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삼손이 머리카락에 대한 규례를 나름대로 지켰던 이유는 고대 사람들에 의하면 머리카락은, 긴 머리카락은 그의 힘, 그의 영광, 그의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아름다움,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외적으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포도주나 이런 것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머리카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에 신경을 썼던 것은 따라서 그것이 나실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광, 자신의 힘, 자신의 권위, 자신의 아름다움을 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단 그리고 방법이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던 시대, 그것이 삼손의 마음이 있던 것이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 그것이 삼손의 머리카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시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하늘문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으로만 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쌓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하루, 삼손의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그의 정욕이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만 가득해서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85장 구주만 생각해도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주를 생각만 해도 내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드러나며 성령님이 인정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셨기에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물로 주셨기에 예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으로만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영광의 예수님만이 아름다우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집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위로로 함께 하시며 생명의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며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명효전 집사님의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내 절차와 또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백으로 찬양할 때 아라바권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힘든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 아름답고 높으십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온 열방에 숨어있는 그곳
실제하는 예배자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그들의 노래 언어로 함께 고백합시다.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